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이제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25일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강단 앞에 대림절 초가 드디어 4개 다 밝혀졌습니다. 짙은 보라색, 또 옅은 보라색, 분홍색, 흰색 다 밝혀졌지요. 이 흰색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초의 색깔이 계속해서 밝아진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이 흰색은 온 세상의 기쁨이신 우리 평화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마다 온 세상에는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뜻하지요. 드디어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 산상수훈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에 속한 비밀이 담긴 복된 말씀이자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우리 청중들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올 것인가, 아니면 좋은 말씀 듣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이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타협할 수도 없고 적당하게 둘러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문의 입구에 걸터 앉은 목자를 통과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단순히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참 그분 말씀 너무 좋지, 예수님에 대한 좋은 평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좁고 협착한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과 짝하며 마귀가 끌고 갔던 그 길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지요. 세속적인 욕망과 죄악을 따라 살았던 삶을 내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후에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굳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걷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난이 없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그들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꾸미거나 진실한 선지자인 것처럼 순결하고 온화한 내면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언변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미혹되어 그들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노략질하는 일이요, 진리의 대적자요, 자기 탐욕을 채우고자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맺혀 있는 열매를 보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가시나무에 달린 검정 열매가 포도 열매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엉겅퀴에 피어난 꽃이 무화과 열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착각이지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정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이고,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악한 존재로 상징되는 이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선한 존재인 이 포도나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려면 그 사람에게서 선한 열매가 맺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은 그럴싸한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그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9가지 열매를 꼽았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로 압축시켰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역사, 믿음이 일으키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와 같은 섬김의 수고가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참고 견디며 인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이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것에 이끌리다 보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이탈되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책망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며 쫓아다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는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기 원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닮는 것을 원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인지 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것에만 만족을 하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가 과연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거나 또 폭풍우가 몰아쳐 집에 부딪히는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기도 전에 집이 붕괴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좀 쓰시느라고 잘못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땅, 지형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있는 산지와 골짜기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지는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산과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산에 사는 이 자연인들을 통해서 황토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고 어렵지 않게 그곳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텃밭도 가꾸고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면서 말 그대로 안빈낙도의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산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입니다. 흙으로 덮여 있긴 하지만 흙을 조금만 걷어내면 석회암으로 된 큰 안반, 큰 바위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와 같은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생긴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번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말 그대로 천연 요새가 되는 겁니다. 워낙에 높고 험한 곳에 지어졌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도 바위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제국들조차도 쉽게 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면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산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석회암 안반이 나올 때까지 흙을 다 파내야 합니다. 그리고 흙을 다 걷어내면 드디어 안반이 나오는데 이 반석이 바로 집의 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는 벽을 쌓을 곳에다가 미리 회반죽을 다 발라둡니다. 그리고 네 귀퉁이에 커다란 4개의 돌을 두게 되는데 이 돌들을 모퉁이돌, 주춧돌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춧돌 4개가 집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춧돌 4개를 맞추어서 사면으로 돌을 가져다가 가지런하게 한 층으로 쌓아두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생긴 이 빈 공간들은 작은 돌과 몰타르를 섞어서 막아줍니다. 이렇게 한 줄이 쌓이면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벽을 세워 올라가게 됩니다. 측량하는 줄을 가지고 또 저울줄을 사용해서 한 돌 한 돌 완전히 수직으로 벽을 쌓아 올리게 되는 거지요. 이제 벽이 다 완성이 되면 다시 회반죽을 발라서 비가 올지라도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지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석 위에다가 터를 잡아놓고 주춧돌을 세워서 제대로 된 집을 지어 놓으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아무리 큰 비가 내릴지라도 창수가 날지라도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지라도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지에 있는 반석, 이 안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는 농사 짓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산지 자체가 석회암 안반도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흙이 덮여 있다 할지라도 이 흙에는 돌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경작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비가 한번 내리면 이 비가 땅으로 흡수되어야 되는데 석회암 안반을 타고 밑으로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물이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흙을 쓸어갔기 때문에 농사에 아주 나쁜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따라 평지로 내려가는 지역에는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흙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삼각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쌓인 흙은 좋은 영양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경작하기에 비옥한 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땅만 보이면 그 땅을 차지하고자 경쟁을 했습니다. 골짜기 하류에 있는 좋은 땅, 이 삼각주 땅은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경작지로 삼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토사층이 쌓인 이와 같은 땅을 유대인들은 와디라고 불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땅을 모래라고 불렀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땅을 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이 경작지 옆에 집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거리가 멀지라도 자동차로 타고 다니면 되지만 당시는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경작지 부근에 집을 짓든지 농막이라도 만들어 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에는 이 토사층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교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집을 지어도 될 만큼 충분히 견고하고 단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골짜기 하류에 있는 이 비옥한 와디 옆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골짜기 하류에도 마을이 생겨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수가 나는 겁니다. 창수라는 말은 큰 홍수, 큰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빗물들이 하나로 모여서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와서 하류에 있는 이 경작지들, 이 집들을 갑자기 덮치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 창수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런데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창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창수가 발생합니다. 2년에서 3년에서 한 번 날 수도 있고 때로는 4년에서 한 5년 정도 한 번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5년을 훨씬 넘겨도 창수가 나지 않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수 때문에 이 골짜기의 비옥한 땅을 포기하고 안전을 위해서 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창수가 날긴 날 때라도 골짜기에 일단 집을 지어놓고 비옥한 땅에 경작하면서 곡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지속이 되면 사람들은 전쟁을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날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창수의 두려움을 망각해버립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창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힘들여 산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보다는 이 땅에다가 짓는 것을 더 지혜롭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수가 나는 것을 염려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을 향하여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디 옆에 집을 짓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행위요 세상을 읽어내는 흐름을 가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수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와서 집에 부딪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비만 내려도 토사층이 약해지기 때문에 와디에 세워진 집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폭우가 쏟아져서 창수가 나면 이제 이 와디는 말 그대로 거센 물들이 쏟아지는 물길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비로 인하여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센 물결이 흘러와서 집에 부딪히고 거센 폭풍 후 바람까지 더해진다면 집은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 집에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그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산 위에 이 석회암 안반 위에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올지라도 기반이 약해질 위험은 없습니다. 또 산 아래 골짜기에서는 창수가 날지라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또 돌을 견고히 쌓아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센 바람에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바람도 없는 평온한 시기, 그 시기에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 환란의 시기, 이 시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창수도 없고 거센 폭풍우도 없다면 당연히 골짜기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다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수고롭고 힘들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삶의 영역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수고롭고 힘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세상의 눈에는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살아갈까? 참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다. 오지도 않을 그 심판, 그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즐거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구나.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 어리석다,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세상은 세상이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을 현명하다,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래, 교회에 가서는 교회법을 따르고 우리가 세상 살 때는 세상법을 따라야지, 이 사람을 향하여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높여줍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최후 심판의 때가 되면 두 사람의 처지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요, 세상에서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비난받았던 사람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창수가 올 때를 대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심판의 때를 대비하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그 직전에 청중들에게 주신 최종적인 권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속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평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는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볼 때는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서 어떻게 생겼더라 모호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는 그냥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다 사라져서 이전의 모습,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착각하는 겁니다. 옛날과는 다르겠지. 그전과는 뭔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겠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나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속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는 있지만 내가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내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깨달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가 지속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소중히 간직하며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100마디 사랑한다는 고백보다는 묵묵하게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드러낼 때 우리는 더 깊고 짙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그것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구해봐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단순히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십자가 사랑, 그 사랑 해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낭만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저 이빨림 말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섬뜩한 말씀인지 두려운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받았고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며 죄덩어리가 된 채로 죽으셨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일컬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죄악 중에 괴수라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어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참된 사랑의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하여 모욕받고 사랑하기 위하여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랑하기 위하여 조롱과 멸시받는 그와 같은 사랑 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말과 혀로만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수치와 저주와 멸시를 받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 알 수 없고 예수님 사랑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기를 원합니다.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집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와 같은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합니다. 먹을 때에는 정말 입에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소화되어 우리 뱃속으로 내려가면 쓰디쓴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흥겨운 캐롤 소리도 아니고 산타의 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그 참되고 진실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성탄절을 밝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사랑 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사랑, 계산된 사랑, 내가 받았으니 돌려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한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